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는 비행기를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육지를 달려가던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쯤부터 비행기는 활주로를 굴러가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까요? 시속 325km까지는 땅에서 굴러갑니다. 326km가 되면 그때부터 이륙을 시작합니다. 그 1km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땅 위의 물건이 어느 순간에 하늘의 물건이 되어서 비행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수 한글로는 날틀이라고 하죠. 비행기가 땅 위를 달리고 있을 때는 힘이 많이 듭니다. 소음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 위로 날아오르면 조용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향하는 모습은 활주로 위를 굴러가는 비행기하고 비슷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이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쫙 올라가게 됩니다. 금년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저 높은 곳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이륙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머리가 제일 잘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완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유대인의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이 걷어서 또 로마 정부에는 조금만 주는, 그래서 그 차익을 아주 많이 남기는 이런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빨리 가기는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삶이 공허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더 이상 돈이 자기 인생에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가는 것 말고 제대로 되는 삶, 그 삶을 삭개오는 열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변화하는 길에 들어갔을까요? 그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점점 변해갑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이륙하는 그런 귀한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가 밟았던 이 구도자의 길을 우리도 밟으며 그가 받았던 은혜를 같이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의 구도자의 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아멘. 삭개오는 주님의 얼굴을 더 보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미 돈과 권력은 손에 넣었습니다. 아주 빨리 달려서 돈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것을 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열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소문으로 듣던 그분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영화 아바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용도 좋지만
그 촬영 기법이 너무나 특색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바로 나비족입니다. 이 나비족이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인사는 재미있습니다. I see you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본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 의미가 독특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차에는 물고기 눈알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 참 이상한 것이 제가 밖으로 다니면 꼭 그 물고기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발견합니다. 지나가는 차 가운데 물고기 차밖에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그 차의 주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눈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어지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마음속에도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주님을 더 알려는 열망으로 주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서 그와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또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소망,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귀한 미래를 다시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이룩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금년에 삭개오가 달렸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 주 말씀 향해 은혜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달려가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를 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혼자 주님께로 달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 주님을 알기 원하고 자기 혼자 보기를 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로 오셨습니다. 나무 위에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바로 그 나무 앞을 지나가시다가 멈추셨습니다. 고개를 올려서 자기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미 주님은 먼저 그 마음이 다 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수많은 마을들 가운데 여리고로 들어오신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는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갑자기 만난 게 아닙니다.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 앞에 멈추셨던 것입니다. 쳐다보시며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 나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반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주님을 찾아 나왔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며 묵상하며 인생의 모든 소망에 대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던 그때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의 그 고민과 묵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먼저 그를 찾아가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그가 먼저 거기 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그 여자가 거기서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왕따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다 아셨습니다. 그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를 찾아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 건너편 그라사 광인이 무덤 사이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억하고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은 계속해서 다가오셨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오셨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건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오늘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겠는데 너무 좀 그림이 그래서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손이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손과 맞닿습니다. 멋진 그림이죠. 천지 창조를 신학적으로 잘 묘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먼저 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도 비로소 자기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과 맞닿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은혜의 손을 펼쳐주셔야만 내 인생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셨기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니 내 삶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 내미는 그 손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 붙들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 주와 더불어 놀라운 희망의 미래를 엮어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찾는 어떤 순간이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금년에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궁지에 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있더라도 이미 주님께서 거기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바로 이 순간, 더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내 문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삶 속에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으시고 좋아했던 동화, 애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이건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생떼쥐베리 어린 왕자. 거기 보면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여우를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죠. 안녕, 여우야, 놀라지 마. 난 지구로 여행을 온 어린 왕자야.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너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여우가 말합니다. 우선 오늘은 거기에 있어. 더 움직이지 말고, 한꺼번에 나에게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질문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은 5걸음만 다가와. 그 다음날 또 5걸음만. 그러다 보면 너와 나의 거리가 좁혀지고 우린 친구가 될 거야. 저는 그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막의 여우가 우리하고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 자꾸만 천천히 다가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말고 좀 있다가 더 잘 섬기겠다고. 지금은 내가 돈 버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나이 더 들면, 일이 좀 한가해지면 그때 내가 주님 만나도 될 것이니 지금은 주님 잠깐만 좀 거기 계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천천히 오시라고. 나도 천천히 가겠다고. 사막의 여우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바로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중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신 것으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끝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변화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속여서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돈을 향해 빨리 달려갔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차지했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부당하게 번 돈, 이것이 항상 그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눈총을 쏩니다. 돌을 던집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님을 모시면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실제로 내 마음에 있고 내 삶의 복판에 있다면 반드시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에 노출되고 그 사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합니다. 관객으로 구경만 하지 않고 배우가 되어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나무 위에 있을 때 그는 관객이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자와 비슷하죠. 초기 예배자는요, 구경꾼입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가 보자. 산성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데 한번 들어보자. 구경을 합니다. 누가 왔나 보자. 이렇게 저렇게 구경합니다. 구경꾼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구경꾼이 아니라 그때부터 배우로 변합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배우의 그런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관객이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자 구경은 끝나고 역할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구경꾼에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이제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들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연극을 좋아합니다. 대학 때 연극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긴 대사를 외워서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연극 중에 제일 기억나는 연극은 패트 한트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작을 지었는데 관객 모독이라고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관객 모독 무슨 연극인지 가서 보았는데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뭔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요. 관객들을 앞에 두고 이 앞에 있는 배우들이 별말을 다 합니다. 나중에는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한참 욕을 하더니 제일 마지막에는 파리약을 휙 뿌리고 끝납니다. 물을 휙 끼얹고 끝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요, 기가 막힌 연극이었습니다. 이런 대사도 나와요. 여러분이 중심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여러분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너희들이 배우다 그 말이죠. 우리는 배우가 아니고 너희들이 배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욕하죠. 너희들은 흉내낼 수 없는 존재였다. 너희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너희들의 희극은 포복절도할 정도로 웃겼고 너희들의 비극에는 고전적인 위대함이 깃들어 있다. 헐떡이 대가들아, 쓸모없는 근달들아, 줏대없는 꼭두각시들아, 이 사회의 찌꺼기들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경꾼으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바로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배우로 서야 합니다. 내가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기도 가운데 말씀 속으로 나아가십시다. 어떤 순간에 있어도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이미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룩한 1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